305장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이 곡은 그 아메리칸 트래디셔널 멜로디, 이렇게 내려오는 전요곡의 가사를 존 누턴 목사님이 되셨죠. 존 누턴 목사님이 가사를 붙인 찬송입니다. 그 존 누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지 그 일화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한다면, 그 목사님이 저 앞에 서게 되면 세 번을 놀랄 것이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자기 같은 죄인, 바로 노예선 선장이었던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놀람이고, 두 번째 놀람은 저 사람은 평소에 보니 꼭 저 앞에 같이 서게 될 것이다 했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진짜 아니다 생각했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제 고백이 실린 찬송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참 말하기도 쉽고 또 듣기도 좋은 가운데 이 은혜를 말하는데,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든지, 감동을 받았다든지, 공적 예배의 순서에 이렇게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을 두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그 간혹 엉뚱할 때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짧을 때, 그때 나갈 때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은혜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받을 자격,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또 사도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바로 이것을 은혜, 카리스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 은혜입니다. 또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일어난 것, 다 역시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주의 은혜를 입은 자라 고백했지만, 그 몸에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처지에 세 번을 간구했지만 거절당하는 가운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은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영광의 통로로, 도구로 되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은혜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들인 실로와 디모데들과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합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참된 교회는 그 죄악과 사탄의 근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건 단순한 어떤 안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입니다. 은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평강은 총체적인 보편적 복지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말, 우리가 샬롬 하는데 그 샬롬입니다.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누리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그 동역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회심시키고 또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시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방 세계에 드러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다 불러일으켜서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를 두고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바울은 부르는데, 그들이 특히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 바로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은 그 교인들은 바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과 같은 형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인 점을 바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바로 제대로 임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이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복음 증거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이며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살아있는 살아가며 그 생활하는 상가 사역은 오직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하여 존재했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했고, 그들을 위해 바로 천막장이고, 영어로 텐트 메이커로 살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 주님과 바울 일행이 보여준 본을 따라서 살려 하는 점을 바울은 또 인정합니다. 그 복음이 전해진 때부터 근데 고난이 또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야 했던 그 야손, 그 형제들이 그 대중 앞에 끌려가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복음 때문에 이들에게 고난이 많았다는 것, 그 바울의 표현들 한 많은 환난, 바로 그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성령의 기쁨, 이건 서로 떼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환난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리는 노력을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주님을 바로 본받는 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들었고 성령의 영을 경험했으며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열매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바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로 그 북쪽 마케도니아와 남쪽 아가야 모든 지역에 있는 신앙인들, 그들이 본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어떤 신앙의 어떤 모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겠지만 오직 주님을 닮고자 했고 또 그 말씀을 전해준 바울과 그 일행들의 어떤 바로 본을 닮고자 했을 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이 바로 그들에게 귀한 본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주님을 본받아 환난 중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실체적인 삶이 담겨 있는 복음 전파가 순식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열매는 바울의 어떤 수고로 인한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또 마지막 심판 그리고 성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 대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바울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그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이 이방 종교였던 그런 배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일행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해준 말씀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또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바로 섬겼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 있다고 바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교리적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는 것, 다 우상인 것. 그리고 둘째는 생명이고 거짓된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는 것.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은 부활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넷째는 때가 차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째,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섯째는 그때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뿐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재림, 심판을, 구원을,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신앙의 그 고백이며 또 이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신앙이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물려졌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우리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이 본이 되는 모습,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섬겼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물질, 돈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주 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 물질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이 물질에, 돈에 매여버리면 거꾸로 이용당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 하나님 계시할 자리에 물질이, 돈이, 쾌락 등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 자기 중심, 바로 자기 만족에 그 우선을 주던 삶이 하나님으로 방향이 확 틀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 성령의 기쁨이 참된 회심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복음이 환하게 비춰지는, 이해되는, 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영혼에 바로 하늘의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그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과 그에 따른 삶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체험해야 되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바로 그들 사역자들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겸손과 순종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이 말이 바울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전반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하면서 자기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이냐면 예수를 알리는 그 열심,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열심, 복음의 진보를 위한 그런 열정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12절 후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영향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그 전도자들을 닮는 생활을 했고 결국 주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었던 겁니다. 복음은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믿음과 또 특별히 이들에게 나타난 분명한 변화를 통해서 더 강렬하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할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이를 통해서 하늘 향하는 믿음이 각처에 알려지게 됐다는, 퍼져섬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팔이 울려 퍼지는, 천둥처럼 울려 퍼진다는 그런 뜻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그 소식을 전하는 바로 적절하고 아주 강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입술의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했기에 바로 그 열매가 풍성했으며, 그런 변화된 모습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말할 것이 없다는, 너무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스스로 그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는 힘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제대로 본을 받고 제대로 본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0절에 그 예수님 강림하시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재림,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장이죠. 거기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후서의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주님 나라가 임하시며 기도하라 가르치시며 그 종말에 관한 그 예언 중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거기에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지금부터 그곳에 살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하고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천국에 처음 갔다 해서 처음은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면 천국이 처음이라 불편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그렇게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풍성한 그 열매를 거두며 믿음의 소문이 퍼져주던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한 역사하심, 또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통한 능력이 된 가르침,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변화된 삶,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만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 바로 역시 하나님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각자가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또 교회가 본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목을 역사가 있는 교회, 역사를 만드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다가 정한 제목이 역사를 만드는 기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부산 백병은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은 기도 교목실에 2013년도 3월부터 그렇게 부산노예 전도목사 소속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 모든 교회도 그랬지만 이 병원 예배 지금 공식적으로 드리지를 못하고 그 전도사님들 두 분과 드리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따가 그 전에 입원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하나 보고자, 또 간병사들 중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 예배는 아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일 예배 후 제가 단상에서 나오기 전에 꼭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있기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중에는 그 인사 아마 안 합니다. 왜 하냐면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여기에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설교를 해본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개척을 제가 병원 사역을 하기 전에 교회 개척을 해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개척을 했다기보다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무식해서 그런지 하여튼 개척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개척 멤버도 없이 하는 가운데 그때 집사람과 그 애들 둘이 4살, 5살 연년생인데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예배 중에 한 아이가 엄마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애를 엄마가 데리고 나가면 남은 아이가 혼자 안 있고 또 따라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참 설교를 말씀을 전하다가 나가면 요즘 같으면 그때는 찬송이나 기도를 하면 해야지 이래 했지만 그때는 그런 경향 없이 언급을 보면서 끝까지 저 혼자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예배 병원 예배 참석 숫자에 전혀 저는 개의치 않는 더구나 은혜가 되는 것은 병원 사역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 2분 정말 귀합니다. 다 저와 함께 텐트 메이커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2분이 항상 자리를 지키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놓은 것에 내가 함께 있노라는 그들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그 말씀 정말 은혜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기억나는 일 한두 개를 소개해드리면 이 병상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또 상태가 안 좋아 악화되어 임종예배까지 드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성찬식을 집내를 하면서 떡을 떼어 주었는데 그분이 다 잡수지를 않더라고요.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을 주려고 남겼다는. 그 아들이 또 나중에 보는 게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을 기억을 오래 하는 것은 이분이 임종을 하시고 장례를 하는데 그 따님께서 그 어머니가 그 치료받고 입원해 계실 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하면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어머니 주소를 그 양산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버리심을 하던 가운데 이제 병원 장례 업체가 병원에서 받은 인적사항 거기는 이제 주소가 이전 주소로 그대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저 영락공원에서 딱 그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영락공원 측에서 하장은 되지만 안장은 안 된다는 주소가 그 주지가 부산이 아닌 분들은 영락공원 낙골장에 안장을 할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사설 낙고동에 유골을 안장한 그런 일이 있어서 기억이 남습니다. 또 중환자실에서 계시는 그 82살 되시는 아버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근무하시는 따님이 면회를 왔다가 이제 요청을 해서 그 아버님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병상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는 이제 또 입원 일자가 무한정으로 되지 않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되면 퇴원을 해야 됩니다. 중앙병원으로 이송을 이제 가셨는데 연락이 와서 상태가 안 좋다. 임종예배를 또 요청을 해서
집례를 했고, 근데 그 분은 하여튼 그 뒤에 입간부터 발인, 하장, 장례, 유골, 안식, 유골 안치회식,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어머니가 뭐 절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서 사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기독교는 성묘식을 드린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그 장례하고 하여튼 발인하고 하여튼 장례 그 하장 이런 모든 처리할 때 그 부인 되시는 분, 그리고 아들 부부, 그리고 따님 두 분, 그렇죠. 마지막에는 집사람이 합류를 했네. 하여튼 다른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절 참여 못하고 그렇게 다 집례를 하고, 그 뒤에 꼭 병원 예배가 되면, 재개되면 오겠다 하면서 하는데 연락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되고, 집이 저 단감동 저쪽이 돼가지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 중입니다. 단감동에 있는 교회로 할지 하여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나면 7주 된 태아,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우리 일신 산문가에서는 막 포기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근데 나중에 또 사연을 알고 보니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임신한, 그러니까 그 결혼 6년 차에 그 뭡니까 그 인공 그 수정으로 그 임신한 상태에서 7주 된 가운데서 이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는데, 그 어머니, 이제 그 따님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되겠죠. 그분이 그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장례. 저도 참 막막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그 자녀가 부모보다 참 먼저 가는 그 아픔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 이름도 태아 이름도 짓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덥석 안아가셔서 주님 안에서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또 소개한다면, 시간이 많이 괜찮습니까? 그 3년 전에 그 인제대학교 그 전 이사장 되시는 분이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서울에서 그 장례식을 집례를 하는데 이 부산 백병원에서 또 관계가 있다 해서 부산 백병원 자체로 식을 드린다면서 순서를 언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는 가볍게 장례 식순을 쫙 워드로 해가 주었더니까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말고 와 그 책 들고 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그때도 제가 지금도 모자랍니다. 그냥 딱 이야기를 하면 아하 이건 장례 어떤 설교를 부탁하는구나 알아들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저는 순서를 이야기해서 그냥 말 그대로 순서를 짜줬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하여튼 예배라든지 설교 용어를 그 총무부 직원이 모르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속에는 또 우리 기독교 목실이 그 부산 백병원에서 위치했던 위상이랄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그 원장님이 알고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이제 부탁을 해서 그런 부탁을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측에서는 뭐 은목실, 우리 부산백병에는 그 불교는 없고 천주교와 기독교 두 은목실만 있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시도 기도회를 하시면서 평소 또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부산진교회, 이 부산 경남 지역의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가운데 이 오랜 역사의 어떤 무게도 또 함께 느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속에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재단에서 우리 기도하셨던 저 어머니, 제게 생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유언이 되게, 저는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신 말씀, 그 말씀하시고 제가 그때 교육 파트를 맡아가지고 갔다 오니까 교회에 연락이 와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갚아라. 갚아라. 예, 바로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갚으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부산진교회가 더 큰 믿음의 소문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 만방에 퍼지며 그래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를 만들기에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온 성도분 놀라운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일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며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참 나름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구난방 전하는 말씀, 우리 들은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하여서 체계적으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는 가운데서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그 삶을 통하여 더 복된 또 교회에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